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첫째인 흰말과 탄자는 누구인가? 2번 그리스도 너 적그리스도 너. 첫째인을 뗄 때 흰말과 탄자가 나오죠.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았습니다. 둘째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왔고 땅에서 화평을 지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습니다. 전쟁이죠. 셋째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고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라 그랬습니다. 기근이죠. 넷째인을 뗄 때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이죠. 사망이 있으니 음부가 두 뒤를 따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지난 영상 2, 3분간 요약입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전쟁, 기근, 사망. 첫째인 신말과 그 탄자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서사라 목사는 천국지요 간증 수기에서 이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사기라고 표현합니다. 사기란 거짓과 유사한 표현이지만 매우 거친 표현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적절한 이유가 있죠. 거짓으로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사기이기 때문에요.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천사리 따라다니면서 인을 치는데 그래야만 대환란을 통과하며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또 다른 구원의 통로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역할 때 천사가 와서 사람들에게 검은 목물로 이마에 십자가 표를 준다고 하면 그 표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이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고요. 오류도 아니고 사기입니다. 김흥기 박사께서는 무천년설을 대표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백마를 탄 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송태근 목사께서는 그리스도를 이미테이션했다고 하면서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정동수 목사께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레고리 빌은 그의 책이죠. 방대한데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정부든지 마귀의 종들의 총체랍니다. 박한수 목사께서는 교황,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슬람이라고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병찬 목사께서는 종말자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민병성 목사께서는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순교자라 해석했습니다. 유기성 목사께서는 정복력에 사로잡힌 사람 그랬습니다. 이게 나쁜 배드의 의미죠. 이번에 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장의 견해를 밝혀줍니다. 무천년설 관점입니다. 그는 심판의 엄혹함, 맹렬함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게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이죠. 거기에 나옵니다. 신말을 타고 활을 갖고 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도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심판의 엄혹함, 심판의 맹렬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신말을 탄 자는 1세기에 유일하게 말을 타면서 활을 사용했던 페르티아인을 지칭하고 있다고 말해요. 무천년설은 계시록의 모든 것들을 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오류인데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동부전선을 따라 포진해 있는데 그 당시 로마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해요. 당시에 죽임을 당했던 네로 황제가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파르티아로 피신해 있었는데 금년간에 네로가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해서 자신을 모란한 자에게 복수하고 로마에서 다시 폭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스러운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말과 탄자는 멸관을 갖고 이기려고 한다는 표현이 심판의 심각성, 맹렬함을 이렇게 상징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오류죠. 신말과 그 탄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의견이죠. 무천년설이 주로 그러합니다. 그레고리 빌이 그렇죠. 사단의 세력의 총체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든지 핍박정부든지 마귀의 종들, 오강문 박사가 여기에 속하고 정동수 목사, 송태근 목사, 이필산 교수도 마찬가지죠. 심판의 엄혹한 맹렬함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좀 상징시켰죠.
그러면 신말과 그 탄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를 위해 일하는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6장의 첫째 인을 떼는 그 신말과 탄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적그리스도가 6장에 있고 13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은 의미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벌써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인이라는 것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뒤바뀔 수가 없어요.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장의 적그리스도의 사건은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본적인 이런 흐름과 맥락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내증으로서. 그래서 일곱인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한 주제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를 주장하는 분들은 신말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의롭게 가장했다고 말합니다. 신말을 탄 것은 적그리스도가 백마 타신 주님을 이미테이션 가장했다고 송태근 목사께서 이렇게 해석을 했죠. 오류예요. 마귀는 자신의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지 그런 이유로 적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는 것은 큰 오류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조 달러가 있다고 해서 모든 달러를 위조 지폐로 간주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더욱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면 많이 이런 심어놓은 그런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숨겨놓은 암호들을 찾아서 위패를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디아데마의 왕관을 씌웠어요. 근데 신말과 그 탄자는 스테파노스 멸관을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멸관을 쓰고 있으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세상 임금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테파노스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반증이거든요.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은 주님이 이 신자 중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내가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5절도 마찬가지. 경계하는 자가 성도들이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스테파노인데 멸류관을 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크라운이 더 적절하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말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가장했다고 하는 가정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릇된 것입니다. 오류예요. 신말과 그 탄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는데 신말과 그 탄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간주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그분이 승리하셨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 바른 지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정반대인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 오류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신말과 그 탄자가 활을 들었는데 비어있는 활, 비나를 들지 않았습니까? 이 비나를 든 것은 위장된 평화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전형적인 계략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또 다른 확실한 근거 없이 그걸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워킹 바이블 견해를 제시할 때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둘째, 신말과 그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근거들을 한번 증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죠.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신말과 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적으로 나와요. 네인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세 자기자가 서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신 후에 신말과 탄자가 즉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홍교 목사께서 무천년설을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무천년설적인 관념으로만 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그러려니 생각한 것이 전체 흐름과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다 구별이 어린 양과 내생물과 신말과 탄자는 겹쳐질 수가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첫째 인으로부터 넷째 인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떼신 후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오라 합니다. 네 생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어요. 어린 양 보좌 주위에 있고 땅에 명령을 내려요. 따라서 이 신말과 그 탄자가 나와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하는데 땅에서 명령을 수행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신말과 탄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신 후에 네 생물의 명령이 있은 후에 또다시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네 생물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는 분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어린 양이 인을 떼신 후에 땅에 내려와서 내 생물의 명령 전달을 받아 수행하는 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흐름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창과 방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땅에서 어린 양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요. 그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내 생물이 누구에게 명령한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 생물이 그 요한에게 명령을 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모페 플럼머예요. 아닙니다. 요한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계시를 받고 기록한 사람이죠. 또 둘째는 바로 뭐냐면 내 생물이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명령 내렸으니까 신말과 그 탄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알포도 수엣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찾아봤죠. 셋째는 말탄자에게 명령을 한 거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린 양이 인을 떼셨기 때문에 신말과 그 탄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탄자에게 하는 명령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마이스 로버슨, 모리스 레드 존슨, 마운스 찰스 이런 분들이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과 신말과 탄자는 이와 같이 자기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이 돼요. 인을 떼시는 어린 양과 내생물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앞에. 그리고 신말과 그 탄자도 내생물과도 구분되고 어린 양과도 구별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이거 완연한 것입니다. 신말과 그 탄자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면류관은 주님이 신자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신말과 그 탄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고 또 스스로 받는 분이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계시록 2장 10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럼 내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받는 자는 누구냐면 이 땅에 충성된 자들, 신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 다른 누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이 경기하는 자가 성도들이죠.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승리자의 관보다는 개역 한글에 있었던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면류관은 누가 받는 거냐면 이기는 성도들이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스테파오 면류관을 쓰다 이런 이제 동사형입니다.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의 크라운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승리자에게 수여하는 승리의 표시면서 왕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자장으로 태어났는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온전히 이렇게 나가게 될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러한 놀라운 증거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관으로 번역했는데 면류관이 좋은 그런 번역입니다. 주님이 쓰신 왕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기 때문에, 면류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말과 그 탄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쓰신 왕관은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디아데마예요. 디아데마. 백마를 타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시는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계시록 1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랬는데 관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많은 왕관들이 있고 근데 왕관인데요. 우리 한글이든지 영어에는 왕관이라는 것이 이제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왕관이지. 근데 헬라어에서는 디에데마라는 거예요. 디에데마. 영광, 우리들이 스테파노스와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해서 many crown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원어상으로는 디아데마입니다. 디아데마, 영어로 디아뎀, 크라운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디아데마는 못 살려도 관들이라고 하는 번역은 좀 아쉽죠. 적어도 관이 아니라 멸관이라고 해야 되고 디아뎀이라고 이렇게 해야 옳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노스를 받은 이 신말과 탄자는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완전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말과 그 탄자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를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 달았던 것처럼 박한수 목사께서 교황이다, 이슬람이다, 뭐 자본주의다, 공산주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교황이 지팡이를 가졌는데 그 지팡이가 이렇게 좀 약간 휘어졌습니다. 따라서 신말과 그 탄자가 가진 활과 비슷하기 때문에 교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박한수 목사는 그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빈활은 거짓 평화로 교황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아주 많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교황은 카톨릭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대한 것은 아래 부분의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3장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 13장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인 이제 모든 가정한 것들의 음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카톨릭이라는 거죠. 카톨릭의 수장이 교황이기 때문에 카톨릭을 다루는 것이 바로 교황을 다루는 17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와 카톨릭은 전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중복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교황이든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양자가 구별되어지죠. 쉽게 얘기하면 사과도 빨갛고 딸기도 빨갛습니다. 그래서 같이 빨갛다고 그래가지고 사과가 딸기라고 말할 수 없고 딸기를 사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기 적그리스도와 교황은 서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데 아주 앞장서는 그런 악한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양자가 서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참으로 온전히 보기 위해서 우리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보게 되면 전부를 보지 못하게 되면 그런 오류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교황이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황은 따로 나오고 가톨릭은 음료로서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스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교황도 아니라는 것을 쭉 우리가 논증을 했죠. 마지막 남은 부분 그럼 신말과 그 탄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예, 시간상 여러분들 많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내일 영상으로 다시 내일 영상에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말과 그 탄자는 누구인가? 예, 자신이 매우 은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속해? 나팔에 속하지 않고 일곱 나팔에 속하지도 않고 일곱 대접에 속하지 않아요. 일곱인이에요. 일곱인이라는 것은 아주 은밀하다는 거죠. 아주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이와 같이 보지 못하면 이런 오류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다 말이죠. 이 확실한 것을 부분에 다루겠습니다. 같이 기대하셔도 될 줄 믿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메리 제임스 여사의 작시입니다. 13세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열성적인 신앙인이었고요. 웨슬리언 성결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50여 편의 찬송 작사를 했습니다. 작곡가 벤틀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원래 제목이 스위트리 레스팅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견이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비난처에 늘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